어떻게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좀 했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내용, 복음이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었어요. 예, 기억이 뭐 많이 안 나시죠? 한 주 또 지나면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약간 한번 써봐야겠다. 써가면서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이게 왜냐하면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가지고 저 앞에 내용 앞에 한번 보면서 자 따라와 보세요. 네. 근데 이게 막 제가 1시간 반 만에 이거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음, 좀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복음. 어,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복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워요. 예, 우리는 지금 예? 예. 예, 성도님들 항상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예, 예, 저는 항상 제가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답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 답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간단하게 복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복음, 우리 임충근 복음 생각, 물어보지 말아야지. 복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복음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이라면 우리 무조건 그냥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수님. 예수님도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다 네. 복음이죠. 다 복음입니다, 그죠? 임춘우 권사님도 한번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보실래요? 복음? 지금 말하는 거 했어요. 나 예, 우리가 예, 예. 예, 저희는 일심동체네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면, 이 말 자체는요, 이 말 자체는, 어, 복된 소식,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이죠. 복된 소식이다. 그런 말인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이런 게 다 사실 뭐예요? 우리한테?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한테 복음이고요. 복된 소식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참 좋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그죠? 예. 복음을 믿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전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게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좀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보다 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잘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조금 더 길게 이제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쓴다 그러면 복음은 어, 예수, 여기 안 지워지죠? 지금 손으로 지우고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까지, 천국. 네, 맞습니다. 네. 천국 또는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죠? 복음의 내용. 여기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천당, 네 글자가 아니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지옥. 맞죠? 예수천당, 불신, 지옥. 내 지하철 가면 요즘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풀면 이 말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사실 굉장히 복음을 잘 요약한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그거 들으면 꼭 저렇게 민폐를 끼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쓴다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쵸? 예. 우리 복음 전해야지 구원받잖아요.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다 믿죠? 여러분? 내가 이제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자,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어.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예. 아니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사실은 이게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10주 동안 배우는 내용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를. 목사님, 그냥 방금 이 내용들 한 문장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요것만 외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다 이 하나의 문장을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걸요, 이렇게 엄청나게 펼쳐놓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성경을 방대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요,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할 때 있잖아요. 충분히 어떤 것들을 알고 경험하는 거랑 모르고 경험하는 거랑은요, 그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뭐 여행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제가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즐기는 거랑 제가 제주도를 즐기는 거랑 같이 갔는데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희 아내는 제주도를 굉장히 잘 알아요. 제주도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공부들 좀 한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뭐가 있고 저거는 뭐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장소에 가니까 어때요? 충분히 즐기잖아요. 야, 그 저 폭포의 이름이 무슨 폭포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어떻게 유래된 거라고 하더라. 물론 몰라도 즐길 수 있지만 알면 충분히 더 즐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은요, 사실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져 있는가, 이것들을 10주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이제 이야기해도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희 신천지 가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거기는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돈도 잘 살아있고요. 거기 가면 이만희가 예수님이에요. 거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단들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 얘기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요즘 예, 전도하면 예, 그 사람 예.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만 해도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지금도 더 많아졌을지 몰라요. 그때 들었을 때,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명이 넘는데요. 생각보다 많네요. 많죠. 그러니까 이만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요. 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신천지도 그래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뭐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요, 네, 그 종교는 다 달라도 네네네, 말씀, 이 네, 성경 말씀에서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예, 예, 성경은. 예, 근데 예, 그분들은 다 교회가 다르고 네, 이렇게 다른 거는 네, 저기 어, 말씀 한 구절 한 예, 구절에서 예, 그 예, 구절만 예, 예, 가지고 예, 예, 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해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예, 구절만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그렇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같은 종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렇죠. 성경책이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봅니다. 성경. 예. 신천지도 똑같은 성경을 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해요. 똑같다고요? 예, 예.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죠. 예. 성당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좀 더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보는 거 외에도 더 보는 내용들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고요. 뭐,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이,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약간 번역이 조금씩 다른 건데, 그 똑같은 성경을 보는 건 맞고,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지금 제가, 아니 지금, 그런데 왜 예, 같은 예, 성경 예, 가지고 왜 예, 예, 그런지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가 안 예, 가요. 예, 뭐, 이렇게, 네, 그런 거 제가 지금 일단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설명을 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예, 이거,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질문을 하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네, 저는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한 3, 4시간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저는 가르치는 거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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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종교마다 그 예, 구절만 예,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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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예, 이렇게 설교 예, 예, 그러는데 예, 예, 다 그거는 맞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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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않아요? 예,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다 음, 자기가 음, 옳다고 뭐 어, 종교가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깊이 어, 들어가는 어, 거는 맞아요. 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뭐 이렇게 지금 제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10주 만에 안 돼요. 10주 만에 안 되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지금 10주 동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권사님이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뭘 믿느냐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지도 잘 설명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이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도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니 난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왜 자꾸 나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지? 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의문들이 생겼거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야? 어,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나요? 성경은요, 이런 것들 근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라는 건 뭐야?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 천국은 도대체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어,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복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가르쳐 주고 있으면 우리는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이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절대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기초 시간에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잘 이해하는 과정인 거예요. 잘 이해하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어떤 걸 믿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거든요. 다시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다. 그 인격과 사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근데 사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그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복음의 어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요 한과 한과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면서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이런 이 성경의 이런 복음의 기초 이 10조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들을 막 배우면요 사람들이 막 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과했잖아요. 그죠? 일과하신 두 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이런 내용이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죠? 이게 창세기를 항상 예? 읽어봤지만서도 네, 예, 예, 아버지가 첫째부터 예, 마지막 날 안식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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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너무나 예, 새롭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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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이렇게 예. 또 놀랍고 네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해 주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네.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네네네. 네. 목사님 너무 어. 좋으시겠다. 아, 아, 너무나 말씀을 잘 아시니까 좋으시겠다. 아, 그랬어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배우면 되죠. 제 직업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이렇게 들으시다가 뭐 질문 나는 게 있으면 이제 마치고 질문하세요. 중간 적어 놓으셨다가 왜냐면, 이 정도, 아니, 저도 질문을 중간중간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예, 제가 이 시간이 다 이제, 이 촉박하니까, 이게, 야, 이제 또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들한테는 지금, 30시간을 가르친 내용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과만 하더라도 3시간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는요, 3시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반 딱 잘라가지고 1시간 반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1시간 남았어요, 제가. 1시간 만에 지금 제가
이 이과 전체를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가르쳐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오늘 제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거 있었습니까?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일과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어,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창,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다. 그죠? 아, 맞습니다. 예. 어, 일과의 핵심적인 단어는 창조거든요. 그죠? 창조예요, 창조. 창조를 이해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통치자. 그렇죠. 아, 맞습니다. 통치자. 예.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죠? 6일 동안 만드시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다스리신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딱 배웠으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으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아멘.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배웠으면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제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복습하고 있는 간단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자 플러스 통치자의 합성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창조주. 이 주인 주자잖아요. 그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이 부분을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번 시간에. 이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천국이죠. 맞아. 천국.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 그랬나요? 우리 천국을 떠올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천국 떠올리면. 천국 떠올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가는 곳. 그죠? 맞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고, 우리가 가는 건 뭐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무엇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의 죽음. 지금 그 목사님 자, 방금 네, 말씀처럼 예, 첫 글자가 통.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장소의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소의 개념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구나. 천국이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간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시나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야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뭐 이렇게 우리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것도 이제 제가 해석을 잘 해드리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미요 우리가 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어,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만 거예요.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지만, 완전히 들어갈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본문들 보면 아이, 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온다는 거야 막 이런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만드시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이따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이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일과 다루면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 모든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려고 만드셨잖아요. 그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저 자꾸 좀 외로워지려고 그래요. 예? 저 약간 저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예, 예, 어떤 거요? 제가 얘기한 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자, 창조자이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가 되세요? 통치자이시죠?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도 되시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그분은 통치자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습니다. 요거 이해됐으면 됐어요. 요거 이해됐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들을 쭉 펼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다스리려고 통치하시려고 만드셨구나. 그분은 왕으로서 계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구나.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왜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기억하시네요. 역시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을 주시려고. 특히 어떤 내용들의 복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그렇죠. 예. 어,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생번 충정다의 복을 주셨다. 이 1장 내용들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돕는 베풀이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그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딱 먹지 말라고 한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밖에 없었고 그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그 앞에 보면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안 좋으신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예. 좋으신 그렇죠. 예. 예. 근데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두 글자로. 그게 뭐였어요? 순종. 순종이었습니다. 기억 다 하시네요. 아이고 참. 예, 순종이었죠. 하나님이 이 순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무엇을 동산 중앙에 두셨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순종을 선악문. 맞죠. 예.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죠.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그때 이제 그 말씀드리면서 이 동산 중앙에는 이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너무 좀 못생겼네요. 다시 한번 그려봐요. 다시 자, 지구를 한번 멋지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구가 있으면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이 에덴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예, 예. 생명나무. 이 보이십니까? 생명나무. 그 다음에 누가 그 브로콜리 같다고 그러던데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은 이런 각종 나무들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 뭘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신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다. 순종.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오늘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들 좀 배워볼 텐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죠. 예. 먹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먹었어요. 예. 놀라지 마세요. 예. 글쎄 뭐 지난번에 뭐 물 같으냐 지구 같으냐 뭐지?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아니야, 예, 전다 아는 내용을 질문해요. 예.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뭘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랬죠? 맞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불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때 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인이 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불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시면서 막아버리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번 시간에 이제 내용들 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여기 큰 글씨로 적은 거는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창조주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통치의 개념이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순종이다. 이 내용은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잊어먹어도 제가 몇 번씩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네. 온라인으로 다 보내주실 거죠? 네, 온라인 보내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제 책으로 다시 책으로. 자, 책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이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과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과 제목 다 같이 준비 시작.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네. 이과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요. 일과가 창조였다 그러면 이과는요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어, 이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건 어떤 거냐면요. 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죄에 대한 결과요. 그리고 이 어,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내려졌지만 심판이죠.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자, 28절, 28절, 28절에 28페이지, 28페이지. 자, 28페이지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 28페이지 제목 한번, 28페이지 메뉴에 있는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 네. 죄의 본질.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면 28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이죠, 성경. 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타락 파트에서는요, 창세기 3장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뤄줄 거예요. 3장 내용을 우리가 창조에서는 1장, 2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뤄봤잖아요. 예, 그래서 타락 파트에서는 창세기 3장 내용을 다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다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은요. 주로 그 지금 등장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처음 나오는 등장 인물은 누가 나오죠? 뱀이 나오죠, 그죠?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고요. 예, 여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담도 나오죠. 아담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처음에는 뱀과 여자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 이런 걸로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 그 2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있어요.
4절 5절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다는 거죠. 4절 5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그 밑에 빨간 글씨 있잖아요. 빨간 글씨. 그 밑에 여기 넘기셔서 빨간 글씨 보시면 예, 거기 1번 문제 밑에 그게 빨간 글씨인데 네네. 1번 문제 네, 맞아요. 별표. 네, 별표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그 밑에 점 있는 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은 첫 질문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서 자유와 풍성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이 적어놨죠. 자, 우리가요,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요. 28페이지 보시면, 지금 1번 문제는 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뱀이 어떻게 유혹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유혹했는가?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하는 내용들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뱀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2장 16절 1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뭘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뱀은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 거기에 아예 없는 내용이 아니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딱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뱀은 어떻게 묻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지금 사탄은 이 뱀은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금 여자를 유혹할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방식이에요. 마치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죠.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접근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잘못된 방식으로 왜곡시켜서 가르치잖아요. 지금 사탄이 지금 뱀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이야기하셨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은요 어떤 느낌을 주는 질문인가요? 여자에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먹어도 된다는 거. 어, 그지 않아? 하나님은 마치 지금 뱀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든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먹지 않도록 못 먹도록 하시는 분으로 지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자는 어, 어? 하나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아닌데? 그렇지는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인 거죠. 이 사탄의 유혹은요. 뱀의 유혹은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은 지금 유혹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냐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여자의 이 어떤 말도요. 좀 어떤 느낌입니까? 사실 만약에 뱀이 이렇게 유혹하면요.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잖아요. 그죠? 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이야기하셨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약간 다들 지금 약간 지금 이 약간 비몽사몽한 느낌이 조금 제가 받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제가 어떤 얘기들 해도 약간 좀 쫓아오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들고 있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어, 잘 쫓아오세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여자도 반응하는 게 약간 시큰둥해요. 그죠?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사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먹지 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언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반응도요. 어, 아니야. 뱀한테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 나쁜 뱀아. 딱 이렇게 하면서 뱀을 딱 차단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차단하지 않고 마치 뱀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지금 쓰면서 하나님이 굳이 하시지도 않은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지금 여자가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이렇게 딱 끌어야 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절 보 사절. 사절 보니까 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사절 말씀. 사절만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도 준비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세요. 뱀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안 죽을 거야. 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 죽을 거야.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이요. 처음에는 여러분 뱀이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이 방식을 자세히 따라와 보세요.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말씀을 얘기하다가 여자를 한번 떠보잖아요. 그 여자의 반응도 좀 시큰둥한 것 같으니까 옳거니 하고는 이제 사절에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는다. 세기를 박아버리죠. 어. 그러면서 오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말이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봤을 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화가 나죠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목사님 그럴 때 맞지? 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이 나쁜 놈아. 우리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꺼져,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 거기에다가 완전 거짓말에 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 아주 악한 분으로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유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을 딱 받은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그 보니까 어때요? 야,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고 죽는다 얘기하셨는데 죽을 것 같지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누구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그러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6절에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남편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죠, 여러분. 자, 지금 이제 7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이렇게 했죠. 6절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사탄이 유혹했는가, 뱀이 유혹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뱀이 유혹했는가. 여러분, 이 뱀은요. 지금 창세기 지금 3장에 나오는 뱀은요.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 이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런 데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뱀이 뱀이지 왜 사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이 뱀이 바로 사탄이구나. 사탄이구나. 사탄이요.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 이게 용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사탄, 마귀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예? 귀신은요.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예, 사탄의 졸개들, 악한 영적 존재.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말했다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쐐기를 박아버리죠.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요, 죄를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만드셨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사탄이요. 악한 영적 존재가 이 악한 영적 존재는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있었거든요. 존재도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적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그때의 이게 뭐 시간적인 어떤 순서로 이건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못 들은 걸로 아세요. 어쨌든 이제 사탄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탄이 이 세상 밖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라는 것은 이제 세상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유혹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면, 자, 2번 문제, 우리 2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쩐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가 5절, 3장 5절, 6절 설명을 해줬잖아요. 사탄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죄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오늘 이과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유일하잖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근데,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신데 오직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만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최고의 왕 중의 왕이신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거부한 거예요? 왕으로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거부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보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한 거예요. 오직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주인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굉장히 이제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죄 지은 게 뭐예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 잘 없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제가 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윤리적인 범죄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거나 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뭐 돈을 훔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거부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1계명에 십계명 1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 섬겨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예 나는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죠. 그렇게 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주 대심에 대한 거부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사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우선으로,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둘 다 죄인 됐을 때에, 그 죄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우려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그건 다 갖고 태어나요. 이게 죄인의 아주 중요한 본성이거든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우리 애기 미니도 어때요? 걔가 서열상 보면 우리 집에서 제일 꼴찌잖아요. 걔가 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가 뭐 돈을 벌어요, 뭘 해요. 그냥 주는 밥 먹고, 주는 옷 입고, 그러는데 제일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우리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순종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인간이 왜 그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범죄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자, 3번 문제 들어가 보면요. 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다음 페이지. 그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7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 보면요. 음, 아담과 하와가, 그 앞에 다시 성경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성경.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책이 있으면 참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되니까 좋긴 한데 그 창세기 3장 7절 앞에 성경 있으면 성경 한번 써보시고요. 예,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건 읽었지만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6절까지 지금 이제 범죄했고요. 6절까지 범죄했고 지금 여자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실제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원래는 범죄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둘이 벌거벗었어도 그냥 영광스러움 그 자체였죠. 수치스러운 모습이 없었어요. 수치스럽지도 않았어요. 어, 죄인이 되기 전에는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7절부터는, 6절에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죄인이 되었거든요.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의로운 상태였다가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죄인으로서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어. 수치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옆에 무화과나무 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니까 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을 거니실 때 어,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죠. 그죠? 원래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안 숨었죠. 하나님을 독대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된 상태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죄인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낯을 피해 숨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뱀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어요. 오히려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됐고요. 죄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됐고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려고 어떻게든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 죄인으로서의 수치심을 가리려고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시죠. 9절 보세요. 근데 저는 9절 10절 보면서 참 슬펐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예전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 낯을 피해 숨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이런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3번 문제는요. 죄의 결과가 어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30페이지 보시면 그 옆에 보면 참고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참고 구절 거기 보시면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여 숨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숨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한 어떤 자기의 모습이요,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요, 저번 시간에 이걸 좀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아담,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질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근데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진 않았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죠. 어, 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이거 부활하는 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지금 부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죠 했어요. 뭐가 부활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죠. 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육체가 부활하진 않았죠?
우리의 육체는 결국엔 다 썩어서 죽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했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부활했어요. 이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였고 영적으로 죽은 것은 완전 반대예요. 어.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영혼과 육체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 영육 통일체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다시 영육 통일체가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육 통일체였던 것처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우리 민이도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민이도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영적으로요. 우리 민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요.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이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이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 자, 이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어,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의 전조고 영적 부활은 육적 부활의 전조다. 이런 유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전조라는 말이 약간 이제 어렵죠. 전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육체적인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소멸되는 거,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는 거, 또는 이제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가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생명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죽음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죠?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받아서 누리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잖아요. 모든 게 다요. 심지어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이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육체적으로 확실하게 부활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육체적으로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확실히 육체적으로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근거만 갖고 있거든요. 그 영적인 근거가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확실하게 부활할 거라는 이 어떤 보증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죠. 성령만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야, 네가 나중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 나한테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권사님들이, 물론 저는 믿습니다. 권사님들 성령을 다 받았다고 믿어요, 저는. 다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을 받은 건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알죠. 어.
왜냐면 이거는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 같은 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는 어떤 증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때만 나타났어요. 그때만. 오늘날에 안 나타납니다. 오늘날 나타난다고 하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때만 아주 특별하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성령이 이제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계속해서 임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퍼레이드 같은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임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안 임합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겠구나. 이걸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온 거예요. 영적 죽음은 육적 죽음의 전조요. 영적 부활은 육적 부활의 전조다. 이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사실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것들은요, 권사님들 사실은 계속 성경 말씀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막 크게 일치감이 없잖아요.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아마 이제 그러실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아유, 시간이, 9시네, 9시. 9시네, 이게, 제가요, 근데 10주만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이게 막, 오늘 이거 안 끝내면 이거 11주, 막 12주 될 텐데, 이거. 10주만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지금, 이걸 선택하는 걸요, 권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좀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 오늘은 이거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권사님, 예. 좀 더 제가 할까요? 아니면 30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러면 이제 10주 만에 좀 못 맞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너무 피곤하시면 오늘 이만큼 해도 됩니다. 네. 좀 더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예, 예. 다 모르겠. 어, 아, 예, 예. 그래도 어, 선생님 어. 근사님 여기 계시나요?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만? 예, 조금만. 그러면 이 죄의 결과 이 부분만 조금 더 해볼까요? 죄의 결과? 예, 죄의 결과. 그럼 죄의 결과 이 부분만 더 해볼게요. 죄의 결과 이 부분만.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죄의 결과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31페이지 보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죠. 거기 맞습니다. 네, 거기. 31페이지 보면 죄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넣어놨죠? 막, 이게, 이 교재가요. 어쨌든 성경에서 답을 다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1번 문제 먼저 바로 가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바로 가볼게요. 거기 32페이지거든요. 32페이지. 32페이지 1번 문제. 거기 보면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게요. 3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부분에 있죠. 1번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각자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위에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 보이시죠? 창세기 3장 11절 보이시죠? 그죠? 예. 보시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1절.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10절 앞에 앞에 부분들 예, 예, 앞에 부분도 다루면서 여기도 성경이 있으니까요. 여기 권사님도 성경이 있으니까 네네 네. 이 3장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앞에서 좀 다루었고 11절에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11절에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나요?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자, 11절, 12절 보면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아담에게.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에게 물어보시죠? 13절에 여자. 여자에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14절에는 뱀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요걸 보면요. 그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죠. 다 아셨죠? 근데 지금 아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발칙한 대답을 해요. 발칙한 대답. 제가 이 내용 처음에 읽었을 때요. 야, 참 아담이 참 발칙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걸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넙죽 엎드리겠죠. 잘못했다 하겠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변명도 어떤 변명을 합니까? 지금 결국에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지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아담, 나중에 한번 두고 봐.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어놓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도 주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직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다 넘겨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누리게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물으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제가 이렇게 막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아담 멱살을 몇 번 잡았어요. 제가 지금 아담이 보이진 않지만, 이야, 아담 진짜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인이 어떠한가? 죄인이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로부터 자기가 숨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습성을 갖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으시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다시 물어보세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시죠. 13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도 어떻게 얘기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핑계대기 바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뱀에게는 물어보시진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보실까요? 뱀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쟤는 원래 나를 대적하는 존재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는요.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거든요.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똑같이 불순종했었어요. 뱀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마치 법정에서 죄인들을 세워놓고,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물어보시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하세요. 마치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은요.
어떤 법정에서 심판관이 죄인들을 세워놓고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어. 먼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죄, 그 죄를 다시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은 죄인들이 죄를 인정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간 유식한 말로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어.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요. 요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 더 어떤 거 얘기해 드리냐면 지금 하나님이 처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넘어와 가지고 범죄한 순서는 어떤 순서대로 범죄를 하게 되죠? 처음에 누가 유혹을 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유혹을 누가 받죠? 여자가 받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도 주죠. 자기 옆에 있는 남편.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요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범죄한 순서는 뱀, 여자, 남자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순서는 어때요? 남자, 여자, 뱀이죠. 어. 왜 물어보실까요? 사실은 이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어. 그래서 아담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는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자가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맞아요. 아담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누가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아담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 아담이 여자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성경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아담은요 어떤 존재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시거든요. 어, 아담도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돼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것이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에요. 원래 만약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와랑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아담이 옆에서 저지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아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담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후손들은요, 다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다 의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영원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랬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요런 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넘어가서 2번 문제. 2번 문제 넘어가서 자, 자,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죠. 거기 보시면
표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 표를 보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봐라. 요런 내용인데요. 자,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그 죄에 대해서 각각 벌을 내리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벌을 내리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 다시 한번 이 범죄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다 본격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그것은 그 벌을 내리시는 그것은 무엇이며 안식을 누렸던 범죄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지닙니까? 특히 땅으로 대표되는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거기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 범죄 이후의 저주,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뱀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여자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남자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땅이 어떤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것과 범죄 이전에 어, 그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복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왜 살펴보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세요.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다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어,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 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신의 고통이 더해진 게 이때부터죠. 저 몸자고 나서부터 이제 임신의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전에는 임신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죠? 너는, 그리고 이제 요 임신의 고통 더하는 거 하나랑 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에요, 지금. 여자에게 내려진 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런 벌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10, 말이 더듬냐.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내리시죠. 어떤 내용을 내리십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뭐가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뭡니까? 이전에는 수고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는데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남편들이 이제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아내들이 일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땅이요.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원래는 땅에 가만히 있어서 소산을 막 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줄 필요도 없고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것 그런 거 다 내는 거예요. 땅이 다 냈어요. 뭐 나무에 열매도 그냥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먹고 싶은 거 막 열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이요 그런 것들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해야지만. 18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낼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어떤 저주는요. 땅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은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 소산을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내지 않고 아담이 수고해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보면 거기 다시 이제 도표로 돌아가 보세요. 도표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내용을 봤으니까 도표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여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거기 범죄 이전의 복을 보면 하나님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임신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게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안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예. 지금 이제 임신하는 게 저는 이제 임신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임신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임신하는 과정도 힘들고 물론 이제 아이는 너무 예쁘죠.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가 예쁜 것만 알아요. 임신의 고통은 모르고. 근데 이제 어때요? 제가 이제 이 모금의 기초 가르쳐 보니까 임신의 고통 딱 얘기하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아주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임신의 고통을 달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놓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사실. 근데 원래는 그 전에 이 임신하고 자식을 많이 놓는 거는요, 아주 큰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놓는 것도요, 고통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쑥쑥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막. 그리고 애들이 나와서요, 말 안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온다니까? 아니, 걔들이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런 애들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가 아예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애 놓으면 막 희생해야 된다 그러고 막 힘들어서 애 안 놓고 막 그러잖아요. 출산율도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그 애 놓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막 애 놓는 과정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 이제 저주받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애 놓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었죠. 어, 이런 축복이었는데도 이게 이제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저주가.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요 아주 뭐라고 얘기해?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야 너는 그냥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는 그 최고의 칭찬인 거야, 쉽게 말해서. 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야. 넌 나야, 너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우리가 남편한테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밥 없어? 막 이런 말, 어? 뭐, 1년에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뭐, 피장파장입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로다. 한 몸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신비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텐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아담의 몸에서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던 거고 한 몸에서 하나님 나오게 하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서 존재했지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몸처럼. 우리가 한 몸처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아끼잖아요.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싫어하거나 잘라내거나 그렇게 합니까? 이게 뭐 별로 못생겼다고 이거 함부로 막 뜯어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몸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죠. 예. 그래서 아끼고,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으로 살아가라는 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뭐, 이 한 몸에 대한 이 표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연결돼요. 예수님 몸된 교회로.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처럼 어때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복도 주셨고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둘이 한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어요. 근데 여자에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임신의 고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 표현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요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 보면 남편을 원하고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남편을 원한다는 게. 사실 남편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남편을 원하지 않는 사람 많은데 아이고 왜 이렇게 제가 전공을 질렀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네요. 남편을 원하지 않는 사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게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닐 텐데 이게 다 죄의 결과야, 죄의 결과.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게 좀 번역을 좀 잘 해놨어요. 이게 쉽게 이해하기 뭐라고 해놨냐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이 원한다는 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원래는 범죄하기 전에는 죄인이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은 양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잖아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남자 보세요. 남자. 남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 보면 거기 남자가 범죄 이전에 복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지면에 있는 게 막 그냥 먹을거리로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아도. 얼마나 좋아요. 막, 오늘은 오늘 뭐 먹어보지? 막 이런 거. 아담과 하와는 이런 거야. 자기야, 오늘 뭐 먹어보지? 그래,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자. 막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따먹고. 그것도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막 유기농 이런 거 찾잖아요. 다 유기농이야, 거기는. 최고의 유기농들만 막 다 열리고. 야, 그런 거 다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 이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막 그런 걱정하잖아요.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고 막 이거 한 끼 해결하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어때요? 막 그냥 막 열리는 거야, 막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주가 어떻습니까? 수고해야지만이 땅의 소산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수고해야지만이. 그리고 땅도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나서 받은 저주가요, 어떤 저주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주셨던 복을요,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복이 회수되고 있죠. 그 복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받고 있는 저주, 그 심판은 무엇이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셨던 그 복을요,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 자, 넘어가세요. 이제 요까지 제가 하고 마칠 거예요. 3번 문제. 자, 음, 삼- 다음 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시면 어,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창조 세계의 주가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이 주자죠.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유일한 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가 되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쫓겨났죠.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결국에는 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에덴이란 말이?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동산인 거죠. 근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어.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들은 기뻤을까요? 왜 그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그들에게 한껏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한껏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자, 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로 거부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라 그랬어요. 하나님 왕으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당하는 그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슬펐잖아요. 이런 내용들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 기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다음 시간부터. 예. 다음 시간부터 막,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요거 이어서 한번 좀 더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박수로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